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가 새롭게 한번 기억되는 시간이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의 은혜는 자식된 도리로는 도저히 갚으려고 애를 써도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떠나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고, 늘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살아계실 적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좀 잘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나는 마음이 정말로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성경적 의미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하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의 아버지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성경적 의미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을 망라하여 어머니란 존재는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지만 그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중력성이 부각되는 인물은 없을 듯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9장 25절에는 그 모친이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는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친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죠. 모친, 헬라어로 말하면 메테르, 마덜, 메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친 메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의 모친을 메테르, 모친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요, 헬라어로 말하면 구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의견이 분분하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상식으로는 어머니를 여자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 유행처럼 퍼지는 안티 기독교 단체들이 즐겨 꼬집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는 자신의 모친을 가리켜 굳이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의문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내놓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는 헬라어 구나이, 여자요에 대해서 한번 원문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구나이, 이 말은 구네,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네입니다. 그러면 구나이는 뭐냐? 여자를 혹격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자요, 여자를 부를 때 부르는 명칭이 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요라고 하는 구나이는 어디서 파생된 동사인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키노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키노마이는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되게 하다, 무엇을 알다, 이런 뜻으로 쓰인 키노마이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구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성경에 있어 여자라는 의미의 구내는 어떤 뜻이냐? 존재케 하는 자라고 해석을 하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모친 메테르, 모친 육의 어머니요 여자 구내는 나를 영으로 존재케 해준, 나를 영으로 낳아준 존재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을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고 나를 영으로 거듭나게 해준 제3의 여인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지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유명사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바로 미리암의 헬라어 발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히브리 여성 이름 미리암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런데 이 원형이 되는 단어 마라는 말이죠. 아주 먹기에 쓰다, 마시기에 쓰다, 반역하다, 배반하다, 불순하다, 뭔가를 바꾸다 등의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래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언가 쓰고 반역하며 불순종하여 바꾸는 이라는 심오한 이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성을 지닌 마리아를 통해 예수는 존재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마시기에, 먹기에, 쓰기에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그런 반역을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몇 구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이나 몽학성성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오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로마서 7장 6절을 연이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글자로 쓰여진 그라마 혹은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하에서 얽매였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스스로 마라라고 하는 쓴 율법, 그 율법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즉, 내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 마리아라는 그 쓴맛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율법으로부터 반역하여 탈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율법을 당장 하루아침에 버려야 하나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행위들이 있습니다. 즉 주일 성수하세요, 헌금, 11조, 전도 사역, 말씀 묵상, 기도 등등 이 모든 것을 곧바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그게 절대로 아닌지는 우리가 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온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 늘 항상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